사무엘상에는 우리가 정면교사 삼아야 될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있고요, 반대로 반면교사 삼아야 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면교사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아 레드 카드를 받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의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엘리는 이미 앞선 2장에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경고,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살펴볼까요? 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첫 번째 경고, 무서운 경고를 받은 거죠. 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엘리가 모를 리가 없어요. 알아요. 율법에도 이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명시하고 있고,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직접적으로 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는 이 경고를 달게 받고 두 아들들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도 그렇고 두 아들들도 그렇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 가볍게 아들들에게 몇 마디 훈계하는 정도로 끝내버려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즉시로 심판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죄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그 죄를 깨닫게 하시죠. 때론 사람의 말을 통해서, 때론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때론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성령의 어떤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애를 쓰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결국 우리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놓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이 뜨거운 30도 넘어가는 이 여름날에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그냥 놓아도 보세요. 그 참외 껍질
수박 껍질을 그냥 싱크대 더운 여름에 놔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거기에 뭐가 꼬입니까? 파리가 꼬여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나요. 여러분 안에 죄를 방치하면 여러분들 영혼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방치해 두면 더 나아가서는 죄에 대해서 둔해져요. 죄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치 한센병 환자와 같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따라서 여러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가 주어질 때, 경고를 받을 때 그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중하게, 막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며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과 같은 죄에 대한 무감각 환자로 살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두 속성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과 공의라는 게 좀 이렇게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이 뭐죠? 무한한 용납과 용서가 있고 자비와 긍휼이 있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럼 공의는 뭡니까? 공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렀을 때 여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반드시 받게 하는 것, 심판받게 하는, 이게 공의예요. 이 두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아주 잘 담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1차적인 의미는 뭐죠? 이거는 아주 무서운 사형 틀이에요. 고대의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이었죠. 하나님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을 비롯해 모든 인류가 죄에 오염되었기에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반드시 내려야만 합니다. 왜? 공의적인,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대로만 진행되어진다면 모든 인류가 멸망하기에 그 인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만 너무 치우쳤다든지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에만 너무 치우쳐져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것만이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면 불같은 화를 당장이라도 내리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만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늘 자기 편이고 자신에게 무한한 용서와 사랑만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울어진 거예요. 한쪽에만 치우쳐진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죄만큼은 결코 용납하시거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분이, 이 어른이 제사장이 맞나 싶기도 해요. 만일 엘리 제사장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의 아들들을 그대로 그렇게 방치해 둘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는 것이 엘리의 역할이어야 되는 거죠. 그의 아들들이 상상치도 못할 죄를 범했을 때 엘리는 너무 우유부단해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두 아들들에게 이런 공의의 심판을 준비하셨던 거죠. 25절 하반절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은 공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합당한 처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집안 전체에 대한 심판으로 이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3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화가 단단히 나 있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대해서, 두 아들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대로 심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죠.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성을 죽도록 매달려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관해 이 엘리와 같은 태도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친밀함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균형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린 사무엘,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사무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그래도 사무엘에게 엘리는 영적인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런 스승에게, 영적인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은 패가 망신하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말하기를 두려워해요.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한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하겠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가 얼마 전에, 오래 전에 와서 했던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없이 나에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첫 번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구원의 약속을 선언하는 거죠.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이 그 첫 번째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전한 말 앞에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근데 엘리가 마치 모든 걸 체념하는 것처럼, 사실 엘리가 이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의 하나님의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엎드려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야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이루어질 은혜로운 말 같지만 지금 이 집안이 다 망하는 건데, 누구 때문에 이 결과가 왔는데요? 결국은 두 아들의 죄이기도 하지만 이 아버지의 잘못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죠.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은혜로운 말 같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러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왜 하나님을 모를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회개에도 다 때가 있어요. 회개에도 때가 있어요. 돌이킴에도 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시작. 형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인내해 주셔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회개의 때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속이며 속는 말이 있죠. 특히 성도 중에 더욱더 그래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면서 자꾸만 내일로 미루잖아요.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이 우리에게 당연히 올 거라고 여러분은 무슨 배짱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이라도 데려가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시간, 그게 오늘까지라고 한다면 어쩌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의 시간을 주시면 감사죠. 은혜죠.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따라서 회개를 하더라도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라도 오늘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서 6장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코미디언,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고 이주일 씨를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폐암으로 사망하셨거든요. 자신의 평생을 후회하는 것이 담배예요, 담배. 하루에 몇 갑씩 피운 것이죠. 결국은 폐암이 발병을 해요. 2002년도, 지금부터 한 24년 전에 이주일 씨가 공익 광고에 출연해서 금연을 호소했던 공익 광고가 있어요. 담배를 피워온 과거를 후회하면서 이 기침하는 모습이 방송 공익 광고에 그대로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흡연자들 사이에 금연 신드롬이 다시 일어나서 흡연율이 60%대에서 50%대로 10%가 떨어졌어요. 이 금연 광고가 효과를 본 거죠. 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년이 지난 2022년도 고 이주일 씨를 AI로 복원해서 금연방송을 또 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정말로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끄는 사람도 있었겠죠. 반대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아직 아무런 증상도 없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담배를 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담배는 우리의 폐와 기관지를 갉아먹어요. 요즘에는 뭐 전자담배라고 해서 많이들 피우시더라고요. 여성분들도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그거 폐와 기관지를 갉아먹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옐로 카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달게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의 습관, 여러분 자신이 은밀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 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짐이 중요하죠. 결단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결단 작심삼일될 가능성 커요. 여러분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뜨거운 임재와 기도가 있는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구원이 날이고 지금의 회복이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옐로 카드로 여기신 분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코 엘리와 같은 실수를 범치 않으리라, 반면교사 삼으리라 다짐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